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적에 애굽에서 하루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가시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아멘. 이 교회 격언 중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누르스 살루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저 카톨릭에서 쓰는 말입니다.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카톨릭 교회 밖을 떠나면 개신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카톨릭의 교리를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바꿔 쓰냐면 신앙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바꿔 쓰입니다. 그러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과연 어디서 형성됩니까? 신앙이 어디서 잉태되고 물론 개인적인 전도에서도 가능하지만은 신앙이 그 씨가 말이죠 커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출산을 잘하고 젖을 먹고 크는 이 과정은 다 교회에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양 무리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의 무리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 사람들이 가서 교회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무리로서 교회를 일으켰던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운 것은 이렇게 기르고 먹기 위해서는 교회는 장로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다. 선교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족장들이 있고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격언으로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가톨릭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개신교들은 저 사단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써먹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관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당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못 갑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교회가 뻔히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혼자 예배드리겠고 내 신앙은 개인 신앙이고 내가 성경 믿고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치고 내 신앙 양식을 볼 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자기 신앙의 옳음을 어디서 검증이 될 것이며 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니 여러분 신앙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신앙 생활입니다. 방구석에만 있는 신앙 생활이 어디 있답니까? 예? 자기 혼자 밥을 먹고 놀고 싸고 자는 그런 신앙이 어디 있대요?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위하여 피를 흘려보기도 하고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혼자 방에서 유튜브나 보고 자빠져 있으면서 나 혼자 신앙이라고요? 과연 그게 신앙이 될까요? 나는 헌금 내라 소리 안 하는 교회가 좋더라. 이게 과연 신앙이 될까요? 성경에 여호와께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개신교회든 옛날 교회든 오늘날 교회든 먼 교회든 간에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양성되어 가므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매우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한 달 교회를 한번 빠져보십시오. 시험 삼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길 위의 소리교회를 나오지 않고 일단은 다른 교회는 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도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죽을 때가 돼서 우리가 병문안을 갔을 때 교회를 떠난 수십 년의 삶이 어떤 신앙의 증거를 남기고 그 인생을 마칠지 나는 안 받아 보입니다. 절대로 교회 밖에서 신앙이 없고요.
교회 밖에서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오고 조직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똑바로 믿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에서 믿음을 듣고 또 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이러면서 신앙 생활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신앙의 마지막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 소위 사태라고 저는 부르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사태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각 사회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생겼지만은, 법률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참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교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정은 그대로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 한 2년 전부터 숱하겠죠.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이제는 교회를 좀 나올 법한데 그나마 어른들은 옛날 신앙관이 좀 있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이 약화되고 강해지고는 일단 차치하고 교회를 일단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청년 이하는 이때다 하고 이때라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이때라 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할 것이냐. 고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500년 전 종교개혁의 주제였던 교회론이 대두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다 그랬어요. 너희는 사단의 회고 너희는 도적의 소굴이고 진짜 복음으로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론의 싸움이었어요. 구원론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교회론의 싸움이었다고요. 다시 조심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물 안에 대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교회에 다니는 자, 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구원론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500년 전에 어디가 진짜 교회며, 즉 어디에 가야 참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대부분 우리가 개혁교회 후예들이라 하지만은 이게 다시 한번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떠났는데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유튜브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교회라고 생각하고 1인 교회를 자처하는데 과연 그게 교회냐?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이냐? 참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다루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신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발휘하려면 참된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들이 이 소리를 잘 못합니다. 왜요? 부담 준다고. 교회로 오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교인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적의 수가 줄는 건 원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헌금만 제대로 해주면, 유튜브에 설교 올리면 조회수면 우리 교인 수만큼 올라와주면 아, 집에서 듣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신방도 안 가니까 편하고, 교인들 많이 오면 복잡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3분의 1만 앉아있고 집에서 3분의 2가 앉아있고 그러면 수는 맞아떨어지니까 교회 소위 운영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목회자들이 솔직히 들어오면 교회에 안 오니까 자기들도 편하대요. 자기들도 편한데 왜요? 밥줄 끊어지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인 수는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집에 있는 교인 수를 유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올려주면 그거 보고 예배 드렸다 체크하고 헌금 계좌로 소위 쏴주고,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목소리 음성으로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담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로 목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상호간에 됐다 하는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과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변해서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추는 것이 교회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500년 전에 교회들도 개혁을 하면 안 되죠. 그 시대에 맞게 그냥 가면 되죠. 이게 데이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생존을 구상하지 말고 옛적의 선한 길, 고든 길을 찾는 것이 개혁이고, 그렇게 돼야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인들을 오라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주제가 넓습니다. 그 중에 더 좁힙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자, 교회 밖에 교인이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있는 어른들은 교회를 와요. 근데 이 어른의 영향으로 교회 밖에 있지만 애들이 유튜브는 봐요. 헌금은 부모와 함께 쏴줘요. 근데 이 부모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들이 나이 먹으면 교회로 오고 이 자녀들의 자녀들은 어리니까 교회 밖에 있고 이럴까요?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부모들이 죽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있는 애들은 밖에서조차도 교적에서 아예 나가버리겠죠. 교회에서 완전히 이탈하겠죠. 예, 교회 밖에서 떠납니다 하고 목사한테 인사도 하는 시대도 이제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인터넷 접속만 끊어버리면 떠나버리는 거 완전히. 자, 지금이야 살아있는 부모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부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가 유지돼요. 머릿수나 헌금수나 숫자가 유지가 되는데 한 20년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가 완전히 없어지겠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꼭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하여튼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자녀 세대를 교회를 떠나버린 이 자녀들, 겨우 인터넷 조세놓고 딴 게임이나 하고 놀고 있는 이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하는 것 자체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의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교회론과 함께 자녀 교육 중에서도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회 안 또는 교회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된 계기는 늘 하는 고민이지만 얼마 전에 우리 동기이자 동갑인 목사들의 단체 카톡방에 한 친구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 동의하시죠? 이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카톡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교회 현실을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있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냐? 그러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 강남의 대치동에 상당히 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 파송 선교사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증가하고 있고 교회 교육은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고 아이들은 점점 바빠지고 청년이 되면 가정에서 신앙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자, 고민이 되긴 되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비대면, 교회 교육은 시간이 부족하다, 아이들은 바쁘다, 청년 되면 신앙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질문이지만은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했던 영역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러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여러분, 틀린 답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공유해달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목사고 이 두 번째 친구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소위 신학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뭐냐면요, 교육학적으로 뭐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학적으로 무슨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교회 하도록 무슨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 예배 들어가고 주보 다 만들어주고 예배 모범 만들어주고 막 기도문 써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 신앙교회 하도록 부모한테 무슨 코치하는 프로그램이 있냐, 무슨 뭐 책자를 나눠주냐, 뭐 요런 생각을 한가 싶기도 한데, 그러든 저러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얼마나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대형교회 부목사와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똑같이 말하면 시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또 대답을 했어요. 우리 101기, 우리가 장신대 101기인데 101기 동기 100 무슨 목사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소위 문화사역 하는 사람이에요. 문화사역, 그렇게 문화적 이론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요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건지를 일단 좀 구분하고 싶어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교육을 원한다면 가정예배만 한 게 없다. 부모가 생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이러고 대답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물었던 친구가 이제 다시 대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가능하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예배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우선은 적어도 신앙적인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서로 오해 없이 부담 없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시작하고 싶다 그랬어요. 피할 거 다 피하고 어쩌자는 얘기죠?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많이 무너졌구나 하는 안타까움이나 나도 못하고 있는데 같은 어떤 자조적인 대답 말고, 목사들이 신앙과 신앙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은 어디 있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인식이 어떤가를 보세요. 죄송합니다만은 교육학 박사를 못 따서가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부모가 신앙인인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하고 싶다는 거죠. 교회를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한다면 그럼 어찌해야 되냐, 이걸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피하고 싶은 것은 다 피하겠다는 거죠. 감정적 충돌도 피하고 심리적 피곤함도 피하고, 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부드럽게 교회로 인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도가 어디 있고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 야, 탱크가 초탄을 발사하고 3초 만에 자리 이탈하는 실력을 요구하는 거죠. 50톤, 60톤 나가는 탱크를 그렇게 움직여달라고요? 제가 이 문자에서 다 말하지 못한 솔직한 대답은 이것이에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준다면, 첫째, 다 클 때까지 방치하지 마라. 애초에 제 나이에 마땅히 가르치고 보여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때가 다 지난 다음에 때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살 때가 있다면서, 공부할 때가 있다면서요. 나이 40이 되었고 이제서 구구단을 외우라, 이게 됩니까? 반드시 가르쳐도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어릴 때를 놓친 다음에 어렸을 때 가르칠 효과를 기대한다.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안 가르치고 회개하라 부모가.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성도라면 목사한테 가서 요청하고 다음에 요청하라. 비대면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어제 우리 저기 천명에서 전도할 때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 외치고 두 번째는 길 가는 신자들이 외쳤어요. 신자, 자칭 그리스도인 계시라면 잘 들으시라고.
비대면 예배 이거 하지 말고 전부 다 교회 가시라고 돼. 세 번째, 교회 교육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늘리면 되죠. 애들이 안 올까봐 걱정하지 말고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러가는 시간을 늘리는데 성경 공부의 시간을 아예 안 만들잖아요. 아예 안 하잖아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네 번째, 아이들이 바빠서 문제라고요? 바쁘지 않게 하면 되죠. 어렵습니까? 학원 2개 끊으면 됩니다. 돈 주고 끊는 거 말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안 바쁘게 할 수 있죠. 그게 부모가 어렵습니까? 다섯 번째, 청년이 되면 이야기하기가 어렵대요. 어렵지만 하면 되죠. 나 지금 40, 50대 어른들 놓고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외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은 아멘 합시다. 네, 보세요. 옛적에 저희 선배가 그랬다고요. 사람이 설교로 바뀌냐고. 제가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러면 뭐하러 설교하냐고. 사람을 바꾼다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이 뭐하러 설교하고 뭐하러 교회에서 사례배 받고 사냐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가 설교한 사람들 전부 다 애들이었습니까? 다 성인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같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이방신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술 고래들도 있었어요.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 철학자들도 무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이걸 안 하면서도 결과를 얻고 싶은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지금 이 5가지 간단한 대답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얼마나 이게 성경에 기반한 가르침이고 사실은 교훈인 것인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에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교회론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교육 관계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기르는 곳이라고. 근데 어린 양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했어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통하는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6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2장 본문에 아이가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신명기에도 뭐라고 묻습니까? 아이가 6장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출애굽기와 신명기 대답을 합니다. 두 말씀을 강해하는 건 아니고 이 두 말씀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체적인 요지와 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똑같이 자녀들이 묻습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예식에 대하여 묻고 하나는 이 율법 말씀들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에서 아버지의 대답은 뭡니까? 유월제라는 예식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이 뭐냐면 유월제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어.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배경만 말해줍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날이다. 그걸 기념한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우리를 넘어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맞죠? 자, 출애굽기 봐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는요, 아들에게 무슨 뜻이냐 조문을 풀어주지 않고 이 율법이 준 근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목적, 우리를 살게 하는 거 복주려 합니다. 결과,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 복과 생명을 받고 길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출애굽기에서는요, 예식의 기능적 의미를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명령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조문 하나하나를 풀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해주지 않아도 큰 그림에서만 얘기를 해줘도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즉, 두 가지 경우에서 아버지는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넘어가셨다는 말이나 신명기서 조문의 말뜻을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의 말뜻이 쉽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걸 못 알아먹습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풀어주지 않고 누가 왜 주었는지만은 알게 해줬습니다. 그것으로 대답이 충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지만 이만큼 강력한 권위 있는 말씀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이처럼 훌륭한 질문을 하고 아버지는 위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질문이 훌륭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질문할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훌륭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답변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요 훌륭한 질문과 위대한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질문과 위대한 답변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질문과 답변 하나의 열매라면요 터가 좋아야 돼요. 신앙의 삶이라는 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유월절 질문이 나오겠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데 무슨 아들이 이 율법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도박하는 집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에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썼는데 왜 그랬어요 아빠라고 물어보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질문과 답변이 존재할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사실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훌륭한 질문과 위대한 답변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아까 그 질문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도하고 있는 교회가 뭡니까? 보세요. 우리의 현실이요. 이걸 시도하고 있는 교회 결과물이 비록 작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녀들의 신앙교회에 대해서 철저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가 가득하다면 질문이 달라졌겠죠. 시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삶의 배경이 있어서 오늘 실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하고 아버지가 위대한 답변하는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후일에 아들이 묻거든 대답하라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후일에 아들이 묻는다. 대답의 내용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입술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 예,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우리에게 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주신 복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 말씀 보세요. 6장 1절 2절에도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르치라고.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세요.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주를 경외한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네, 민족적으로도 장구하지만 부모 자신이 오래 살고 싶으면 자식에게 잘 가르치세요. 왜? 자식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자식이 부모를 잘 섬겨요. 시편 78편에도 우리가 듣고 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준 거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 교육입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들었고 이걸 다시 그대로 후손들에게 말해줘서 오늘날 이 후손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상들과 똑같이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에요. 6장 3절의 결과를 말씀해 주죠. 이게 6장 1, 2절에 규례의 법도와 명령과 목적을 말해주고요. 3절에 결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려냐 할 때 앉았을 때 일어설 때인지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복하여 약속을 해준 게 25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후일에 물을 일이 있으려면 지금 하는 일이 그때까지 계속돼야 되겠죠. 지금의 가르침이 아버지 입에서 계속돼야 됩니다. 아들을 5살 때 가르치고 10살 때는 딴소리하고 15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20살 때는 모른 척하면 큰일 납니다. 아들이 컸으니까 제 알아서 하겠지. 그건 사회생활이지요. 신앙교육은요, 아버지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법대에서 어긋나면 당장 불러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10살 때 안 가르치는 아들은요, 15살 되면 바로 안 듣습니다. 근데요, 5살 때부터 아비 말을 듣는 자식은요, 20살이 돼도 잘 듣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리 죄송한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갔습니까? 예. 아들이 묻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이런 법을 지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질문은요, 다름에서 유발됩니다. 궁금증이 유발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왜 우리는 1년 이때만 되면 양고기를 삶아 먹고 꼭 구워 먹어야 됩니까? 한 마리를 왜 밤에 다 먹어야 됩니까? 나무만 아껴뒀다가 집도 부자도 아닌데 내일 또 먹는데 왜 다 태워 없애야 됩니까? 그것도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쓴 나무라고 같이 먹어야 됩니까? 맛대가리 없게. 궁금하죠? 궁금해요. 이거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와서 아빠 오늘은 저기 좀 맛있는 좀 소스에 찍어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조금만 남겨놨다가 그건 내일 다시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소리 하겠죠. 여보 우리 빚내 가지고 양 한 마리 샀는데 이거 오늘 다 못 먹고 불살라 버리면 안 되잖아. 내일 그거 뼈라도 좀 구워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난한 집에서 나옵니다. 안 돼.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 온전히 지키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 묻겠죠. 꼭 이래야 돼요? 꼭 이래야 돼. 너 이 말씀 다 했으면 너 없을 뻔했어. 우리 할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사자한테 죽임을 당했으면 나도 없고 너도 없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 한다. 이 양 한 마리 아까워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너를 먹여주시고 너 키워주실 거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이 물을 수 있도록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먹는 방식도 변합니다. 규례와 법도 요즘에 율법 이야기만 너무 안 만다 그러지 않습니까? 간통죄, 강간죄도 없어질 판입니다. 이제 강간죄도 혹시나 예상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만 하더라도 뭐래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이 있을 것이고 집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일구지 않은 밭이 너희에게 잘 갈아진 밭이 주어질 것이라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이 바뀌겠죠. 환경은 바뀌어도 네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 후일에 자녀가 묻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를 만들라고요? 구원받은 아이를 만드는 데는 말입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구원해달라 소리 그 기도를 1번으로 합니다. 1번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최고의 아들들, 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 첫 아들 태어난 지가 만 14년이 돼가니까요. 14년 동안 같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같은 아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보다 나은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때도 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때도 그로 술 만들어 먹지 아니하고 안 된다. 세상 사람 똑같으면 안 된다. 레갑족수같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묻는 집안에는 잊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하지 않고 묻지 않는 집에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게 이 시대에 통할까? 이게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켜보세요. 이 시대와 다른 훌륭한 믿음의 자식들이 클 것이고 믿음이 좋은 자식들 효도도 잘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자식들 효도도 잘합니다. 내가 칭찬할 집이 여럿 있지만 우리 한 친구 저기 유 회장 칭찬 한번 할게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 청년이 말이죠. 아버지 식사도 해드리고 주일마다 우리 같이 밥 먹으러 맛있는 데 가끔 가잖아요. 그때 항상 못 가요. 항상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아버지 식사 같이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한다고. 아버지 섬긴다고. 편하면 홀아버지 모시는 작은 아들이에요. 형님은 분가해서 지금 군생활하면서 따로 살고 있어서 자들이 섬기고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에나 아버지 오늘 밤에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랬겠죠? 근데 아버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얼마나 예의 바르게 아버지를 잘 섬길까. 오래 살 거요. 이제는 나중에 복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이상한 일에 대해 아들이 물으면 부모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법도와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고방식 신앙관을 갖고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인생 철학이나 처세술이나 성공 비법 이런 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악인과 의인에게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셨는지,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역시 사실입니다. 사실로서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굳이 신학적인 설명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적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단다, 이것만 이야기해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슬픔이 아닙니까? 그걸 어렵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생 안 해도 보면 또 몸이 이상해서 죽는다면 시도해 보잖아요. 평생 좋아하는 음식 있고 안 좋아하는 음식 있는데 당신이 살려면 이거 시스템 바꿔야 된다면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당장에 바꿉니다. 당장에. 자세가 이러니까 걸음걸이 바꾸세요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경 쓰죠.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 이거 못 해보겠습니까? 환경은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따라 보면 아이들이 궁금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냐면요, 성경 한 줄 읽어줄 때입니다. 거짓말인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참새 날아가는 소리만 할 때는 질문 안 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앉아고 성경을 한 장 읽잖아요. 그러면 애가 고개를 갸우뚱한다든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세요. 질문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싫든지 좋든지 들려질 때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불쾌함 가운데 나올지 또는 진짜 순수하게 궁금하면서 나온 질문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뭔가 틈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 다무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후일이라는 것은요, 훗날의 경계가 없습니다. 한 2000년 후까지 이런 경계가 없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많이 변합니다. 발전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사상과 문화가, 모든 인간 실존의 환경이 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 원인은 인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데 더 악한 죄인으로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거부한 인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겠다면 어떻게 충돌을 피하겠습니까? 감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위치와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해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부터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소위 메타
내러티브,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별 사건들 있죠. 이 개별 사건들을 포함해서 그 전체의 큰 이야기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게 있죠. 인간의 역사를 진화론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 전쟁이 있는지, 왜 남녀의 성관계, 왜 모계 사회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서로 지금 생존경제에 빠졌는지. 이 진화론 하나만 인간의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거대 서사,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이야기, 다른 작은 이야기는 이 큰 이야기 안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리는 피를 흘리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혼을 섬하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면 양심의 가치냐? 이건 화학 반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도덕교육이 주입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래 선한 양심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면 두려운가? 창조주요 심판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최종 종국을 향해서 의인은 의의 세계로, 악인은 저 불못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 그 끝이 이르렀다는 것, 우리 성경에서 다 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첫 이야기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세상을 향하고 그 세상 속에서는 너 인간의 실존을 할 수 있는 큰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조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사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곧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 언약의 약속을 주사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신앙이 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작은 것들만 얘기한다고요. 작은 것이 없이 큰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만은요. 먼저 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며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나님의 의는 언제부터 존재이고 그 기준은 얼마나 높은가? 그걸 가르쳐준 다음에서 그러므로 너 술 취하면 안 돼. 그럼 너 음행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버트 몰로라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성경은 단지 짧은 좋은 이야기들의 개요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짧은 몇 가지 에피소드들, 요 이야기에서는 이 교훈을 찾고 저기에서는 저 교훈을 찾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역에 대한 웅장하고 포괄적인 거대 담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세계는요 점점 미시세계로 빠져나가는데 현미경으로 보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보고요, 그렇죠? 나노미터 단위로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계속 작게 들어가죠. 크게 보는 눈이 사라졌어요. 비유화된 망원경 세대가 아니라 현미경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둘 다 보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만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라고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웅장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정말 뭡니까요? 이 새 날개 깃털처럼 세밀하게 뻗어서 침투하는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생활 곳곳에서 시간마다 때마다 자녀에게 지시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있었던 요 일이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이었고 저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었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두 제자는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눈을 떴다 했지만 눈이 먼 사람들이었어요.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그는 선지자였지만은 당국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 슬펐어요. 그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풀었다 했죠. 그 거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십자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하나 죽었다는 것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십자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슬픔이지만 동시에 환호성을 질러야 될 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과 동시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찬송이 될 일이었어요. 그 부활했다는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문에 찾아가서라도 우와 확인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보고 그것만 여기 가게 돼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미시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확실히 보고 믿어야 됩니다. 죽은 거예요 예수는. 그러나요 무덤에 와서 확인해 버렸어요. 와서 보랬죠 천사가. 와서 보라고. 이 작은 뭡니까 작다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들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언약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마냥 울기만 하진 않았을 것이고 무덤에 와서 그냥 깜짝 놀래고만 오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하고 낙심하여서 터덜터덜 집으로 내려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조문을 가르치고 프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괜찮아. 이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너는 거룩해야 한다. 에서 이 행위는 하면 안 돼. 이 행위는 마땅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니까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더 큰 영광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언제 나옵니까? 모세 사후 1500년 있다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대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덧볼 일이 없습니다. 당대 육체로는 수모를 당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데 왜요? 장차 올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위하여 이 백성이 생존해야 하고 이 백성을 통해 이루실 세계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고 그 고생을 내가 지금 하겠다. 마치 바울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수고를 감당하듯이 그는 미리 수고를 감당한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세대 애굽만 보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아담에게서부터 주신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세대의 자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내 세대의 내 사명은 고난을 당한 것이라면 그걸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대 신앙의 큰 이야기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을 추구하다가 정말 이 복이 떨어져 나온 복의 근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줘야 될 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려줬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신앙교육은 사실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컸습니다.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셉에 그리고 젖된 후에 우리 나이로 만 3세 정도 되면 젖을 떼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게 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 여러분 뜻없이 하는 소리 그냥 지르는 소리 그거하고 속이 꽉꽉 차있는 소리 다르잖아요. 사람의 음성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거든요. 들리는 것이지만서도 많은 것을 그 속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하래요. 부지런히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너무 피곤하겠는데요. 예, 있는 대로 말할게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아는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읽어주세요. 암송하여 들려주세요. 그리고 풀어 설명해 주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눈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참 이 부분은요 옛날 선비들이 잘했어요. 예, 집에 액자라도 걸어놓고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신앙생활 하는 집인지 안 하는지 들어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괴로울 때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울 때는 찬송할지라고 그 여자가 기도하는 거 마치 마리아가 기도하는 이거 있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그림들 있죠. 이거 보면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지 않아요. 또 어떤 집에는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림 있죠. 구름하고 막 그 성도들 쫙 그 그림은 진짜 명화예요 명화.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그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성구 한 구를 써놓고 벽에 걸어놓고 뭡니까 차이라도 이렇게 해놓고요 문에라도 화장실이라도 해놓은 거 이건 정말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듣게 하는 준비로서 어떤 과정을 마쳐야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의 질문은 꼭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성경을 잘 안 들으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뭐 사전 준비가 될 만한 게 없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없냐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약을 먹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부담 없이 읽기 프로그램과 같은 이상한 뭐 성경 이전 단계 뭐 이수하면 성경을 쉽게 읽고 가르칠 수 있는 뭐 그런 훈련 프로그램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들을 준비를 갖춘 다음에 서로 차 한잔 놓고 점잖게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와 불신의 반응이 당연하고요.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가 있으므로 불신 집안에는 검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가 아니라고요. 희한하게 그 싸움에서 이기면 온 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눈물과 탄식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말해지는 것입니다. 괴로움 중에 들려지는 것이고요. 갈등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 이상한 공식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끼워 맞추려고 그럽니까? 왜 부담 없이 듣고 뭔 오해가 있지요? 뭔 오해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괴로움 중에 증가할 때요 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막 나와요. 예, 준비 단계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성경을 읽는 것과 이때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던가요. 얼마나 그 사랑은 뜨거워지던가요. 인내는 소망으로 강해집니다. 얘가 그렇게 성경 안 읽더니 오늘 막 싫다 하면서도 한 시간을 들었어.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까?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야지 가치가 있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답게 전해져야지. 부모 따라 교회 다니는 아들 딸이면 족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 자식을 보고 싶습니까? 후자라면 열매는 뿌리에 달려 있으니 부모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요 모든 상황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괴로울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즐거워 기쁠 때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석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세요. 성경을 먼저 읽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믿음이 이어지는 집이 될 것이고 훗날에도 여호와의 언약이 기억되어 남아있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집이 후일에 질문하는 위대한 아들이 있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도 끝없이 생존하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마지막 호흡으로 야곱처럼 모세처럼 자녀에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유언할 수 있는 아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식하고 단순한 이 방법이 여호와의 지혜인 줄 믿사오니 전도에 미련한 것이 우리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